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오늘 17강 장수로 말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다시 저번 주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는데 주제는 사람을 동력자로 섬겨라, 동력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르비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역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인생의 목마름이 되어서 나는 외롭다, 나는 슬퍼다, 나는 절망이다, 난 낙심이다, 우울이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흘러 넘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분별케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육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그럼 육안은 뭡니까? 육신적 눈이에요. 육신 눈. 우리 눈이, 이 몸에 있는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못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면서 안경도 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육의 눈을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하는 지식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지식을 쌓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지식들의 세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런 지식들을 내가 습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는 뭐 정치 분야나 의학 분야나 경제 분야나 여러 가지 전공 서적들을 읽으면 충분히 시대를 간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 눈입니다. 영안.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아는 눈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눈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눈, 그 다음에 지식의 눈밖에 없어요. 영적 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또 영의 세계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고 사탄도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되어진 존재가 영적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공존해가는 이 시대에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탄의 영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한 것을 못하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어두워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육신의 눈만 열리게 하고 지식적인 눈을 만들어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역사가 사탄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만나게 되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성령의 충만함 오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 눈도 육의 눈도 하나님 고치시고 지식도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지식만 습득한 것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계시의 영이 역사를 하면, 하나님 영이 역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 눈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알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무엇 때문에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뭐를 마시면?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르비딤 강에서 나는 목마르다, 인생에 왜 나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나는 왜 이리 살아가는 삶의 생활에 이렇게 어려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도록 하나님의 성령 문지방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성령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갑니다. 강이 살아나요. 그 물이 흘러가서 이제는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살아나요.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강야를 지나며 지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준비도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자기들의 손으로 양쪽 손으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사람의 존귀함과 사람의 귀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동력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의 동력자.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받거든요. 사람 문제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여기 교회 보니까 없다. 그래서 나는 수준도 있고 나는 아는 것도 많고 나는 신앙도 그렇게 좀 높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교회로 내가 가야 되겠다. 가서 거기에서 또 생활해 보세요.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신이 깨워지지 않으면 또 갈증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또 부딪혀요. 사랑과 부딪히는 사람은 여기 가서도 사랑과 부딪히고 저기 가서도 사랑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나의 동력자로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아말렉 연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력자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수용하고 간용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신앙은 불행해집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 어느 곳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사람과의 상처를 갖고 있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과 멀어진 관계가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가면 그분은 꼭 그 자리에서 또 사람과 똑같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느냐? 아말렉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겨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기름진 것으로 채우신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분과 만나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말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나도 모르게 탁월한 전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 복이 툭 떨어지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여자와 여인의 누굽니까?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 데 있거든요. 그럼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 여자는 누구죠? 사람. 저와 여러분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소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도 흘러가고 하나님 지혜도 흘러가고 하나님 축복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 그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합니까? 사람을 기약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합니까? 사람을 기약이기 있어요. 사람을 등한히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내팽개치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비방하고 사람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 역사가 절대 거기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구원받는 유월절을 경험하는 그 단계를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 강야로 보내시는데 그 강야에서 시험을 하나님이 기대감이 무너지는 훈련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경지적 시험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목이 말라서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와서 정말 적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은 아말렉 같은 그런 원수 마귀를 만났을 때에 내 혼자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후를 저와 여러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줄 예배 드리면 딱 예배만 드리고 나면 가버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 올라갑니다.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한잔하고 교회 가서 봉사할 때도 같이 어울리고 관계 화목제가 돼야 되죠.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우리와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웃과 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아론과 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올리게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전쟁을 치를 때에 아말렉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지 않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헌신하는 그런 좋은 일꾼을 여러분이 같이 만나고 같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을 어떻게 말하느냐?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씨가 없이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없이. 그 말은 뭐냐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말렉을 그렇게 철저해서 이 세상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살아나지 없도록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에 수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전을 붙잡고 갈 때는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에 이제는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오고 또 하루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래서 7일 동안 매일 하루 한 바퀴씩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제사장 언약 법궤를 이제는 메고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 뒤를 따라서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째는 7바퀴를 돌고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교회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힘써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특별한 일을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또 특별한 교회의 일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됐을 때에
여러분이 뭐 교회를 찢어지는 일이 한다든지,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든지, 주의 종을 비난한다든지, 성도를 비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여자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많은 것 충만케 하는 일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 한 지체로서 각자 자기의 맡은 분량의 지체로서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입으로, 다리는 다리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디, 하나님의 성장 역사를 이룰 때까지 자라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 교회 안에서 막 반란을 일으키는 분이 계세요. 문제를 막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물이 되세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왔다.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주의 종과 손을 함께 잡고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고 엄부의 건설을 이기는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엄부의 건설을 이기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인생의 지혜도 드리고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 옵니다. 시내 강야. 자, 시내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오게 되면서 18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 18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도자와 동력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의해야 되면 이제와 여러분 인간관계, 사람들 관계를 잘해서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사람을 버린다든지 사람을 등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화목가의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인생의 삶의 강례에서 이기는 길은 지도, 그러니까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의 종.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7금촛대는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지요. 그러면 7별은 누굽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주의 종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어서 그 교회를 탁월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좋은 동력자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드리시고 또 목사님 목회하는 일에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이렇게 인지도 하시고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섬기고 또 이루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루도 하고 그래서 함께 주의 종도 여러분을 이루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도 주의 종을 격려하고 이루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이제는 백성들을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장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와서 모세야 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힘이 다하도록 진이 다하도록 체력을 한계가 다할 때까지 너가 혼자서 일을 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어떻게 말하느냐. 3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좀 나누어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의 기대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장로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장로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이 아니면 목회자가 주의 종이 지것을 좀 해가 신방도 자주 해주고 또 섬겨줘야 되고 이런 일도 자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바쁘시다가 보니까 못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의 종이 해야 될 부분이 못해질 때에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약점을 내가 감추어주는, 주의 종의 약점을 내가 감당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오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일을 분배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작은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강야가 끝나고 난다면, 여러분이 메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고 우물도 파지 않았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요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의 약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력자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약점이 보여졌다. 약점을 덜 주어서 막 사람들에게 나발을 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의 문제, 큰 문제가 위기가 되게 하고 어려운 일 되게 해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주의 종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의 순복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강야를 빨리 끝내는 방법, 내 삶의 생활에 강야가 빨리 끝나게 하는 방법은 오늘 이 4개의 강야를 지나면서 5가지 훈련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강야는 수르 강야, 두 번째는 신 강야, 세 번째는 러비딤 강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의 강야가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르 강야에서는 삶의 기대감, 삶의 소원이 무너졌어요. 그때 소원이 무너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뭐가 왔을 때 선물이 왔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이 선물에 뭐를 만나라?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라. 십자가의 능력.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을,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강야에 왔을 때 일용할 양식의 문제예요. 일용할 양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만나 외출하기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을 경제적인 문제를 마시는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이런 선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먹을 것도 해결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수가 솟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수. 여러분의 수없는 삶의 문제가 왔을 때 내 가슴으로도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위로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막 솟아나야 메마르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 영의 표현이 되거든요. 내 영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되느냐? 언어와 얼굴입니다. 눈빛입니다. 그 다음에 눈빛과 얼굴의 모습과 언어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목마름이 찾아왔다.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무의미하고 살아봐야 하겠나. 이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의 강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의 종의 동력자로 내가 쓰여질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종의 동력자로 주의 귀한 일꾼으로 함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꾼이 된다면 여러분의 강야는 40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3년 만에 끝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릴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강야로 채박기하시 돌다가 끝날 사람도 있고 그런
저 인생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의 큰 통로로 이런 약속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강야가 속히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